서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통의 의미.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고해라 하셨습니다. 괴로움의 바다라는 뜻입니다. 태어남이 고통이고 늙는 것이 고통이며 병드는 것과 죽음 또한 모두 고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와 헤어져야 하는 것, 미운 사람과 만나야 하는 것,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몸과 마음이 늘 괴로운 것. 이 모두가 인간 삶의 본질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고통을 겪습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고통을 피하려 하고 외면하며 잊으려 합니다. 그러나 고통은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곳에서 자라나 마음의 밑바닥을 뒤흔들며 삶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성제의 첫 번째 가르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고성제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그 순간조차도 이 세상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간절한 마음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이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아프고 괴로우며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은가? 그 물음에서 부처님의 수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고통은 단순한 불행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직면하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고통 속에는 삶의 진실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이야말로 삶을 깊이 들여다보게 하고 내 마음이 어디서부터 흔들렸는지를 살펴보게 하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는 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내 안의 욕망, 집착, 미련, 두려움이 만들어낸 환영입니다. 그 환영이 현실처럼 보이고 그로 인해 마음이 고통받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무명이라 하셨습니다. 알지 못함으로 괴롭고 모르기 때문에 괴로움에 빠진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온전히 마주해야 합니다. 고통의 실체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성제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진리인 집성제와 멸성제입니다. 괴로움은 생기는 원인이 있고 그것이 사라지는 길이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나는 늘 아프고 괴로울까? 왜 이렇게 외로운가? 그러나 이 질문을 멈추고 지금 이 고통의 감각을 조용히 바라보면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고통은 때때로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괴로움 끝에서 마음이 열리고 절망 속에서 자비심이 피어납니다. 누구보다 연약했기에, 누구보다 괴로웠기에 이제는 다른 이를 품을 수 있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아는 자는 지혜를 얻고 고통을 끊으려는 자는 해탈의 길을 걷는다. 이 세상에 괴로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괴로움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고통 앞에서 어떤 마음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도망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마주함으로써 고통을 치유하고 삶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우리 마음속 깊은 고통의 근원을 찾아가며 그곳에서 다시 태어나는 여정을 걸어가 보려 합니다. 이제 고통의 실체를 향해 한 걸음 내디뎌 보겠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그 첫 시작입니다. 2편. 피할수록 더 커지는 고통의 원리. 도망칠수록 쫓아오는 마음의 그림자. 회피가 아닌 직면을 택할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있는 그대로를 마주할 때 고통은 작아집니다. 고통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많은 이들은 그 지나가는 고통을 기다리지 못하고 도망치며 살아갑니다. 마음속에서 힘겹게 올라오는 감정을 직면하지 않고 바쁘다는 이유로 아니면 이미 끝난 일이라며 외면하려 듭니다. 그러나 외면한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언제든 다시 고개를 들 준비를 합니다. 1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통은 피할수록 더욱 거세집니다. 우리가 피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 고통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결국 더 큰 형태로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어떤 이는 사람을 피하고 어떤 이는 말을 아끼며 어떤 이는 겉으로는 웃고 있으나 속으로는 울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고통을 피해왔다면 이제는 멈춰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 때문에 아픈지를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바라봄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며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됩니다.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부재와 아버지의 무관심 속에서 자랐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강한 척하며 살았고 성공과 명예를 통해 그 공허함을 채우려 했습니다. 그는 결혼하고 자녀를 두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밤마다 이유 없는 공허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자신의 분노가 자녀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외로움과 무관심을 자식에게 되물림하고 있다는 자각은 충격이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외면하고 잊으려 했던 어린 날의 상처들이 여전히 그의 삶을 조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고통과 싸우는 대신 그것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의 기억을 글로 써보고 부모의 입장을 이해해보려 노력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한 구석에서 올라오는 분노와 슬픔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며 그는 울기도 하고 묵묵히 자신을 다독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그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이해와 자비가 생겨났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도망칠수록 더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주해야 작아지고 이해해야 사라집니다. 고통을 직면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나를 가장 따뜻하게 안아주는 자비의 첫걸음입니다.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아직 그 상처가 들여다보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눈을 감아도 사라지지 않고 입을 닫아도 멈추지 않는 고통이 있다면 이제는 그 고통과 대화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껴안고 그 안에서 진리를 찾으셨습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고 마주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고통의 실체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단한 바위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그림자일지도 모릅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실체는 작아지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연민과 지혜가 피어납니다. 고통을 피해 도망가는 삶은 끝이 없습니다. 스스로를 던지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그 괴로움을 마주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스스로를 구하라. 스승은 길을 알려줄 뿐 걷는 이는 바로 그대 자신이다. 오늘 이 순간 마음속 고통을 잠시 멈추고 바라보십시오. 피할수록 커지는 고통의 그림자를 이제는 조용히 껴안아 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고통이 온 것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깨우기 위한 인연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3편. 과거의 상처, 오늘의 고통이 되다. 오래된 기억이 여전히 마음을 흔드는 이유. 원망과 미련이 불러오는 괴로움. 노움을 통한 치유의 첫걸음. 우리가 지금 느끼는 고통 중 많은 것은 과거에서 비롯됩니다. 과거에 겪었던 상처, 들었던 말, 받아야 했던 사랑의 부재, 또는 누군가의 배신과 외면이 지금도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 마음속 감정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괴로움이 어제의 그림자를 닮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괴로움을 낳고 미래에 치우치면 불안을 낳는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자만이 평화를 얻는다. 이 말씀은 단지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이 머무는 자리가 어디인가를 묻는 말씀입니다. 몸은 오늘에 있지만 마음은 어제의 상처에 묶여 있다면 그 사람은 과거의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한 수행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심한 학대를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어른이 되었고 가정을 이루었지만 아버지와의 상처는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성숙해 보였지만 누군가의 비난이나 고성이 들리면 어린 시절로 되돌아간 듯한 두려움이 엄습하곤 했습니다. 그 두려움은 관계를 어렵게 만들었고 삶 전체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직면하는 수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그때의 아픔을 끌어안고 있을까? 왜 그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상처 자체보다 더 큰 괴로움은 그 상처를 붙잡고 놓지 못한 자신의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놓지 못한 원망, 끝내 풀지 못한 미련이 고통의 본질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워하는 마음은 불을 붙인 횃불을 손에 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쥐고 있는 한 그 불은 타인을 태우기보다 먼저 내 손을 태운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잊지 못하고 원망하며 살아간다면 그 상처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은 놓아주는 데 있습니다. 무조건 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상처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나 자신을 이해하고 상대도 인정하며 그러면서도 이제는 놓을 준비가 되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치유는 시작됩니다. 놓을 수 있다는 건 더 이상 그 고통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과거는 있습니다. 상처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그것을 껴안고 원망 속에 살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자유로워질 것인지의 차이입니다. 지혜로운 이는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지 않으며 그것을 연민과 자비로 바라보는 법을 배웁니다. 삶은 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것에 머물지 말라고. 이미 흘러간 감정에 붙잡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라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고통의 노예가 아닌 자비의 주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두고 오지 않은 일은 오지 않은 대로 두라. 우리는 그 말씀대로 오늘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래 머물던 원망과 미련이 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놓을 시간입니다. 놓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이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괴로움이 있다면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그 고통이 더는 당신의 삶을 흔들지 않도록 놓아주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곧 부처님의 길이며 당신의 고요한 자유입니다. 4편. 고통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집착.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생기는 마음의 고통. 놓지 못하는 마음이 만든 번뇌. 부처님의 말씀 집착은 번뇌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마다 그 뿌리를 따라가 보면 하나의 공통된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집착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원한 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우리는 괴로움을 느낍니다. 고통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내 마음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번뇌의 뿌리이며 번뇌는 고통의 줄기입니다. 즉, 우리가 놓지 못하는 마음, 붙잡고 있는 감정이 고통의 근원이 됩니다. 집착은 욕망과 연결되고 욕망은 실현되지 않을 때 분노로 바뀌며 분노는 삶 전체를 어둡게 물들입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한 직장을 다녔고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언젠가 승진할 것이라는 기대, 존중받을 것이라는 바람, 은퇴 후 안정된 삶을 누릴 것이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사정은 생각보다 냉혹했고 그는 예고 없이 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마음에는 분노가 피어났고 스스로의 인생을 부정하는 괴로움에 빠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 회사를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그 물음 속에는 깊은 집착이 있었습니다. 보상받고 싶다는 기대,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생겨나는 절망이었습니다. 삶은 언제나 변합니다. 상황도, 사람도, 내 마음조차도 늘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상태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관계가 변하지 않기를, 지금의 건강이 계속되기를, 지금의 감정이 오래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바로 집착이며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는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무상하다. 무상을 깨달은 이는 집착을 놓고 해탈에 이른다. 이 말씀은 곧 진리입니다. 집착을 놓을 때 마음이 가볍고 놓을수록 삶이 평화로워집니다. 우리가 놓지 못해 생기는 고통은 결국 내가 그 마음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떠날까봐 두렵고 나만큼 사랑해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분노가 생깁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관계는 병들고 마음은 지칩니다. 사랑이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습니다. 머물지 않는 사랑을 억지로 붙잡을 때 고통은 더욱 커집니다. 집착은 놓을 수 없는 마음이 아니라 놓기 싫은 마음입니다. 놓지 않으면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고통이 사라지지 않으면 평화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연습해야 합니다. 마음을 놓는 연습, 욕망을 내려놓는 연습, 집착을 알아차리고 가볍게 하는 연습입니다. 이 모든 연습의 시작은 내가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으며 나의 이미지나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집착은 마음을 무겁게 하고 삶을 어둡게 합니다. 집착이 내려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소유보다 마음의 자유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물건은 사라지고 사람은 떠나며 감정은 변하지만 놓은 마음은 오래도록 편안함을 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집착이 사라질 때 고요가 찾아옵니다. 이제 우리도 그 고요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집착이 만든 고통의 고리를 끊고 놓음으로써 자유로워지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길 위에서 비로소 우리는 고통 너머의 평화, 그 맑고 고요한 본래의 자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5편. 아픔 속에서 자라는 자비심. 고통을 겪은 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자신의 고통이 누군가를 살리는 연민이 되는 순간. 고통은 자비를 키우는 밭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꺾이고 무너지는 날을 만납니다. 그 아픔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크고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아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깊은 아픔을 견뎌낸 사람에게는 공통된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연민의 뿌리이고 자비는 그 고통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의 슬픔에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슬픔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고통을 겪은 자만이 타인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는 깊이를 갖게 됩니다. 한 비군이 스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과 연을 끊고 절망 속에서 방황하다가 사찰 문턱을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괴로움만 가득했습니다. 세상이 원망스럽고 삶이 허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스님께서 조용히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아픔을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자비로 바꾸어 나가십시오. 그 말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았을 때 타인의 고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눈빛 속에 자신의 지난날이 있었고 그 손을 잡으며 자신이 치유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고통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부드럽고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날카로웠던 마음은 누군가의 눈물을 이해하며 부드러워지고 스스로만 생각하던 마음은 남을 향한 연민으로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아픔이 자비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사람은 잘 나갈 때보다 무너졌을 때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고통은 교만을 꺾고 욕심을 줄이며 진실을 마주하게 만듭니다. 내가 아픈 만큼 타인의 고통도 보입니다. 내가 외로웠던 만큼 누군가의 외로움이 느껴집니다. 이때 비로소 자비심이 자랍니다. 자비는 그냥 생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받아들인 자만이 얻게 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이루시기 전 깊은 고행과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그 고통은 단지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연민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연민은 곧 자비로 피어났고 온 생명을 향한 가르침으로 이어졌습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을 벗어나길 바란다는 마음은 고통 속에서 자란 것입니다. 삶에서 아픔이 없기를 바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해 사람을 이해하고 삶을 깨닫고 자비를 실천하게 됩니다. 고통은 나를 깨우는 종소리이며 나를 낮추는 선물이며 나를 비우는 공부입니다. 그리고 그 공부의 끝에서 피어나는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가? 그러나 그 질문을 멈추고 이 고통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를 묻는 순간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그때 우리는 고통을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이 됩니다. 지혜로운 이는 말합니다. 나는 아팠기 때문에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다. 고통을 견딘 사람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통해 누군가의 상처를 감싸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은 연민을 낳고 연민은 자비로 자라납니다. 자비는 화려한 말이 아니라 조용한 이해입니다. 자비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손길이며 그저 곁에 있어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반드시 아픔을 통해 길러집니다. 이제 우리도 그 아픔을 버리지 말고 그것을 자비로 바꾸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내 고통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내 눈물이 누군가의 등을 토닥이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고 품을 때 그 마음에서 자비는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자비야말로 세상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6편. 삶은 고통을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삶에 대한 통찰은 고통을 통과하면서 자랍니다. 스스로를 지켜낸 자만이 인생을 다르게 봅니다. 이 또한 지나간다는 진리의 힘. 이 세상에 고통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가슴에 상처를 품고 살아가며 때로는 그것이 삶의 전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괴로움이다.
괴로움을 아는 자는 곧 삶의 본질을 아는 것이다. 삶의 고통은 피해야 할 장애가 아니라 반드시 넘어가야 할 과정입니다. 아프지 않고 자라는 꽃은 없습니다. 고통 없이 깊어지는 마음도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슬픔, 상실, 두려움은 삶이라는 큰 강을 건너는 징검다리입니다. 그것을 밟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삶은 흐름을 갖습니다. 한 수행자는 말했습니다. 내가 견딘 고통이 곧 나의 스승이었다고. 고통은 때로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것은 가장 깊은 배움이 됩니다. 누군가의 말보다 자신의 아픔이 더 큰 가르침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체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겪는 고통에는 이름이 다 있습니다. 어떤 이는 병으로 고통받고 어떤 이는 외로움에 또 어떤 이는 관계로 인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의 근원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음에서 시작됩니다. 욕망이 어긋나고 계획이 무너지고 사랑이 떠날 때 우리는 괴로움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어느 날 마음에 잔잔한 이해가 피어납니다. 아, 그때의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 그 일을 겪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모르고 살았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찾아오면 고통은 더 이상 원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성장시킨 인생의 한 장면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무상함을 꿰뚫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도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마음을 고정하지 않고 바라볼 때 고통은 스스로 사라질 때가 옵니다. 그 순간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곧 수행입니다. 삶은 고통을 피하는 기술이 아니라 고통을 품고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피하려고 하면 더 큰 고통이 오고 마주하면 고통은 힘을 잃습니다. 그 힘을 잃은 자리에는 비로소 지혜가 깃듭니다. 이 지혜가 삶의 방향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며 결국 세상을 다르게 보게 만듭니다. 스스로를 지켜낸 사람은 다릅니다. 말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남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아픔을 견뎌본 사람만이 누군가의 아픔에 가닿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는 경쟁도 비교도 욕심도 없습니다. 그저 함께 살아가는 존재에 대한 연민과 자비가 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고통을 피하려고 애쓰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고통을 껴안고 한 걸음 더 깊어질 것인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고통은 지나가는 구름과 같고 우리는 그 구름 너머의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름에 집착하면 흐림만 보이고 그 너머를 바라보면 햇살이 보입니다. 삶은 괴로움이라는 부처님의 말씀은 절망이 아닌 희망의 문입니다. 괴로움을 안다는 것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는 뜻이며 괴로움을 넘어간다는 것은 깨달음에 다가간다는 뜻입니다. 고통은 나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나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고통에 끌려가지 않고 고통을 넘어서는 자로 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공부이며 인생의 완성입니다. 7편. 고통이 사라질 때 진짜 내가 보입니다. 고통을 마주하고 나면 오는 해방감. 고요 속에서 드러나는 본래의 나. 부처님 가르침으로 돌아보는 삶의 마지막 통찰. 긴 터널을 빠져나왔을 때 우리는 압니다. 아, 내가 살아있구나. 빛이 있다는 것은 어둠이 있었기 때문이며 지금의 평온은 이전의 고통이 있었기에 더욱 깊이 느껴지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깨달음의 문이며 괴로움은 진리를 비추는 등불이다. 우리는 삶 속에서 수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관계의 아픔, 몸의 병, 마음의 외로움.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밀려오는 허무함 앞에 무너질 듯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조차 놓치지 않고 바라보는 마음이 곧 수행입니다. 피하지 않고 맞서는 자에게 고통은 벗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벗은 스스로 사라집니다. 고통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전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예전엔 불만이었던 일이 감사로 바뀌고 미움이었던 대상에게 연민이 생기며 힘겨웠던 인생의 장면들이 하나의 수행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고통은 지나가고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온전히 괴로움을 지나온 성숙한 나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무너뜨렸던 것은 고통이 아니라 고통을 두려워했던 나의 태도였음을, 삶을 괴롭게 만들었던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것을 밀어내려 했던 나의 집착이었음을, 고통을 통과한 자만이 도달할 수 있는 통찰이며 이것이 바로 참된 나를 만나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본래 청정한 그대의 마음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이 거치고 난 뒤 비로소 그 청정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던 본래의 마음, 자비롭고 고요하며 따뜻한 그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통이 사라졌다고 해서 인생에 더 이상 어려움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삶은 언제나 변하고 새로운 인연과 경계가 다가옵니다. 다만 이제는 다릅니다. 고통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고 마음이 한층 단단해졌으며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아픔 속에서도 자비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원하신 수행자의 모습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고 비가 내려도 흔들리지 않으며 고통이 와도 흔들림 없이 중심을 지키는 사람. 내면의 고요함을 통해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사람. 그 마음이 곧 깨달음이며 이 삶의 완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질문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고통을 이겨내는 삶이 아니라 고통을 껴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남의 아픔에 눈을 돌리지 않고 내 아픔을 지나쳐버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물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새로운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삶은 언제나 우리를 시험합니다. 고통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상처는 마음 깊숙이 남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통은 우리가 외면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한 부분입니다. 그 고통을 이해하고 품을 때 우리는 더 넓은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 마음 안에서 모든 것은 쉬어가고 세상은 달리 보입니다. 이제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 말은 곧 고통조차도 지나갈 것이며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것이 가장 귀한 정진이라는 뜻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피하지 않고 마주하며 고통을 품고 나를 발견하는 여정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길의 끝에서 더 따뜻하고 더 지혜로운 자신을 만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삶의 고통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진짜 나입니다.